에스더 9장 20절부터 10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드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에스더에서는 세 번의 편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것이다. 두 번째는 자신들을 공격하는 대적들과 싸우라. 세 번째는 그 승리를 기념하는 부림절을 지켜라. 세 가지 편지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받게 되는 세 가지 편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살았던 것처럼 그 세상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고 항상 오늘 우리를 진멸하기 위하여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고, 우리를 공격할 기회만 생기면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는 그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22절에 보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기쁨이 되려면 슬픔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되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슬픔이 없는 기쁨만을 계속 우리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사단이 가져다 주는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슬픔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줘요. 슬픈 일들을 계속 오늘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오늘 우리 안에서 슬픔과 애통을 갖다 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 슬픔을 보고 슬퍼하게 하고 그 애통을 보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슬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또 우리가 애통하면 오늘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단은 오늘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그런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슬픔이 전혀 없는 그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애통함이 전혀 없는 그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슬픔도 있고 애통도 있고 그 슬픔과 애통이 있는 곳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편지입니다. 두 번째 편지는 그런 것들과 싸우라는 거죠. 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이 없이 오늘과 기쁨을 얻을 수 없고 싸움이 없이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삶은 다 영적인 전쟁이죠. 오늘 우리를 슬퍼하게 하고 애통하게 하고 결국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사단이 오늘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거기에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움켜쥐고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켜쥐고 안 놓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도저히 너희들을 내보낼 수 없다. 그렇게 움켜쥐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결국 애굽 왕 바로가 마지못해서 손을 놓잖아요. 가라. 보내줄 테니까 가라. 그렇게 해놓고도 군대를 보내서 추격하잖아요. 근데 이제 홍해를 건너고 보냈던 군대는 다 바다에 빠져 다 몰살당하고 홍해를 건너갔어요. 애굽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다시 돌아오게 할 수도 없어요.
다시 가서 붙잡아 올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 사망과 죄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이 세상이 우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방해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상 받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학교에 안 보내려고 계속 붙잡고 있다가 마지못해 학교에 보냈어요. 그럼 뭐 이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공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도록.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공부를 못하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오늘 우리가 다시 거기에서 죄의 백성과 사망의 노예가 되게 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상을 받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냥 계속 오늘 우리를 상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슬퍼하고 애통하고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오늘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상을 받기 위한 전쟁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쟁의 목적과 목표가 이 땅이 되면 그것은 사실은 사단의 의미도 보면 뭐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상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야. 뭐 사단도 괜찮아요. 사단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상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 땅에 묻어놓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두려워서 묻어놓고 살아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그대로 내놓으면 상 받지 못하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의 본질과 여러분 실체는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삶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이 계속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 너무 살기가 좋아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이 땅에 대한 소망만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그게 사단이 바라는 바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들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얼마든지 잘 살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전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편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싸워야 된다고 하니까 겁나잖아요.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싸움 그 자체가 힘든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세 번째 편지는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의 날을, 오늘 기쁨의 날을, 역전의 날을 기념하며 그 날을 보내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세 번째 편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편지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상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죄와 싸워야 되고 또 오늘 세상과 싸워야 되고 오늘 우리의 자아와도 싸워야 되고 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계속 싸워야 돼. 계속 전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처음에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그때는 어느 민족이라고 지칭하지 않죠. 유다인들인데 유다인을 그냥 이대로 가만히 두면 왕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쓰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만은 유다인들이 자기 눈에서 사라져야 자기는 마음이 편한 거예요.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만은 결국 그가 원하는 평안을 이루지 못하고 그 하만의 편지로 인하여 불안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나 결국 평안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번 평안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22절에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선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구하며, 그리고 그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그 샬롬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26절에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부림은 이제 그 절기가 되죠, 절기. 근데 이게 이 부르라고 하는 게 부르에서 왔잖아요. 부르라고 하는 이름을 따라 부림이라고 했다. 근데 이 부르라고 하는 것이 제비를 뽑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만이 어느 날이 좋은 날인가 해서 부르 제비를 뽑았다라고 해서 그 부르라고 불렀는데, 근데 이 부르라고 하는 단어는 제비를 뽑다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운명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뜻도 있어요. 왜 이렇게 제비를 뽑으면 이게 우리의 운명이구나, 그죠? 그래서 운명이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름이 부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승리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운명은 승리이고 기쁨이고 잔치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운명이라는 거죠. 그것을 계속 기념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념하면서. 매년 12월 13일이 되면 항상 불임절을 지금도 불임절을 지키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불임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은 운명적으로 승리이고 기쁨이고 잔치하는 거다. 이거를 지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도 이 부림의 절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부림이죠. 우리는 1년에 하루가 부림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부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안식이죠.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가 안식이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안식인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일이죠. 일주일에 하루만 주의 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이 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이 6월이고 매일매일이 무교절이고 매일매일이 초실절이고 매일매일이 오늘은 나팔절이고 우리는 매일매일이 초막절이고 우리는 매일매일이 불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매일 우리의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은 운명적으로 승리이고 기쁨이고 잔치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서 매일 이런 불임의 절기가 매일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31절에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그러니까 두 개의 정했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31절 처음에 정한 기간, 그리고 후반절에 정한 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불임절을 지키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이 기간을 불임절로 지키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명령을 하고 모르드게가 써서 그들이 승리한 날을 불임절로 지키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정한 게 그게 뭐냐면 이렇게 나오죠.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의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그때 정했단 말이에요. 거의 1년 전에 정했단 말이에요. 편지가 온 페르시아 제국 내에 유다인들을 공격하라고 하는 편지가 온 왕의 조서로 온 페르시아 내에 다 이렇게 전달되었을 때 그때 뭘 선포했어요?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죠? 그 금식하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 금식하기로 정한 것을 기억하여 불임절을 정해 불임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불임절은 승리만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에요. 근데 그 승리를 가져오게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불임이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요, 기쁨이요, 잔치인데 그러면 이 승리와 이 기쁨과 이 잔치를 가져오게 한 것이 무엇이었냐는 거죠. 그게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금식하는 믿음으로 표현된 거예요. 근데 이 금식은 뭐예요?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세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끊어버리는 것으로 상징되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금식하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에서 힘을 얻고 세상에서 소망을 찾고 세상에서 답을 얻는 인생이 아니라 이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힘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건 절망인 거죠. 세상에서 소망을 얻으려면 우리는 항상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끊는 게 금식이에요. 오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는 힘을 얻고 오늘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양식이 되는 여기에서 승리와 기쁨과 잔치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말씀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불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오늘도 세상에 금식하는 우리는 죽었잖아요.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죽었고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 대해서 요구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에 대하여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근데 우리는 세상이 마치 나에게 뭔가를 요구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자꾸 이렇게 들어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나야 돼. 우리가 계속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세상에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세상에서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뭘 요구하지 마세요. 그 세상을 사람으로 바꿔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건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에게 뭘 기대할까? 여러분 그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별로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시선, 사람들의 요구, 여러분 이런 거에 너무 우리가 예민하게 부담을 갖고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우리도 사람에게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하거나 기대하거나 이렇게 바라지 마세요. 돌아오는 건 섭섭함과 후회함과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너도 나에 대하여 죽고 나도 너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에요. 이게 금식이에요. 우리가 이 금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하는 삶 그리고 기쁨과 잔치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9장까지 끝나고 10장 이제 에스더만의 결론인데 10장은 이제 3절 석절밖에 되지 않아요.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갑자기 이제 왕이 제국에 있는 모든 곳으로부터 조공을, 세금 징수를, 그러니까 막 인두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게 했다는 말이 뜬금없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거 무슨 의미냐면, 아하스의 그 왕의 그 영향력을 지금 그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무슨 뜻이냐면, 아하스 왕이 그 3차와 4차 페르시아 전쟁에 패하면서 굉장히 많이 나라가 위축되고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왕 자체의 영향력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그런데 모르드게가 2인자가 되면서 그 아하스웨로 왕의 위상도 올라가고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성도가 잘 되는 것은 세상에도 유익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훌륭하게 잘 살아내는 것은 세상에도 유익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잘 되는 건 사단에게 해로운 거니까 계속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던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잘 되면 세상에 유익한 거예요. 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내가 믿음생활 잘하면 무슨 소용이냐? 아니요, 여러분. 나만 하나님 앞에 상 받고, 나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도 좋지만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에도 유익한 것이고 이 세상에도 유익한 것이다.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자, 모르드게가 왕의 다음 제국의 서열 2인자가 되었을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존경을 받습니다. 모르드게가 크게 존경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될 때 일어나는 세 가지예요. 즉,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구나를 아는 거예요. 첫 번째, 존경을 받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존경을 받습니다. 두 번째,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가 제대로 교회 다니고 있으면 사랑을 받습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들을 안위하였더라. 이게 샬롬이란 뜻이거든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내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모든 사람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편안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에서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의 결론이에요.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해라. 계속 우리가 믿음 생활 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믿음 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공격들과 우리는 계속 싸워서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내가 오늘 믿음 생활 잘했어요. 내가 오늘 나를 믿음 생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대적들의 공격과 싸워서 내가 이겼어요. 근데 여러분, 진지 이겼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느냐? 내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있느냐? 이 세 가지 딱 보는 거예요. 세 가지. 세 가지. 내가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느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았느냐 이거예요.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 정말 교사인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았냐 이거예요. 사랑받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원래 레위기에서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가 연락되었다는 단어예요. 그게 사랑받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사람들이 나를 단순히 기뻐한다.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데 그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실 때만 예배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연락하실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예배로 연락하셔서 예배로 받으실 텐데 그러면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뭐냐? 그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이에요. 사랑받는 삶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느냐? 여러분 예배는 뭐죠? 예배는? 예배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계속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데 우리가 예배의 제물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제물은 제사에서 구약 제사에서 제물은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가까워지기 위하여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제물이 된다는 것은 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해 줄 수 있어요. 잘해 줄 수 있는데 그 잘해 주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게 하는 경우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멀어지게 하는 잘해 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물.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채로 살아서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으면 여러분 짐승 데리고 왔는데 너 죽여야 되는데 이게 죽으려고 합니까? 안 죽으려고 여러분 난리 나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재물 데리고 왔는데 소나 양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거기 와서 산채로 데리고 온 걸 거기서 죽이는데 예배 드리는 자가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다 죽여라고 이렇게 가만히 머리 대고 있습니까? 살려고 발부든 치겠죠. 그죠? 근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재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재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하는가? 간단합니다. 안 죽었으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안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의 나의 삶을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면 나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증거가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사람들을 편하게 해요. 샬롬. 샬롬은 영육 간에 갈등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찾아오는 상태예요. 그럼 샬롬한 거예요. 나는 죽고 상대방은 내가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는 나를 사랑하고 왜? 내가 나의 희생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 가까워졌으니까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죽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분이 여러분 나에게 뭐 선물 주셔가지고 병 고쳐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랑은 잊혀지는 사랑이에요. 시가 지는 사랑이에요. 지나가는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하여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샬롬입니다. 샬롬.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삶이 오늘 우리 안에서 더 열매를 맺고 더 증거되고 더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승리의 날임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 위하여 공격하는 사단의 그 모든 공격에 하나님, 우리가 지지 않도록,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배 안에서 생수가 넘치듯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사랑의 제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